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또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우리 아이들 그 출석을 위한 사진 촬영은 1층에 그 사진 촬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오늘 첫째 날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찍으시면 확실하게 출석이 체크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바로 또 출근을 하시거나 또 집에 들리실 수 없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우리 아침 조그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1인분인가요? 가족당 하나입니까? 1인당 하나입니까? 이렇게 많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하루치 식량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여선교회 또 실행위원들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은 이때이지만 결국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들, 성숙들을 위한 일들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저희들 무기력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을 위한 도전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더 편안하게 의역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름없는 성숙한 사람에 이르자, 이렇게 더욱더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름없는 그러한 성숙함을 갖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냥 있으면 자랍니다. 먹고 시간이 흐르면 자랍니다. 그러나 몸이 자라는 것과 성숙한 것은 같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작은 마윈이라는 그런 아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하고 너무 닮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골 마을에 정말 제일 가난하게 한 2,000여 명밖에 살지 않은 마을에서도 제일 등 하나만 놓고 사는, 아버지는 뱀에 물려서 다리 하나가 없으시고 어머니는 눈이 하나 보이시지 않는 그런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어떤 친척이 찍어 올린 사진이 이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면서 얘가 아주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마케팅 회사에서 이 아이를 자기가 도시로 데려다가 기르겠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도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젊은 유모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식당에서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올리는 SNS를 보면 이거는 무슨 부잣집 도련님 같이 이 아이를 놓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좋아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4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약간 그 마윈 씨하고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 그 중국 당국에게 찍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이 아이도 이제 말하자면 일단 마케팅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옷까지 몇 가지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3년이 지났는데도요, 떠났을 때 그때랑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적 수준이. 학교를 이제 4학년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덧셈 뺄셈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카메라만 갖다 대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광고를 위해서 그 훈련했던 그것만 할 뿐이지 전혀 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3년에 대한 시간이 지나고 밥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몸으로는 자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숙을 위한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이를 먹고 자라가지만 우리 안에서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도전에 대한 이야기이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그 나이 또래 할 걸 해 나간다고 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 성숙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한다, 또 성숙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성숙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커가고 어른이 되어지는 것들을 옛날에는 꼭 해야 하고 당연한 것들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들, 원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성숙해야 되죠? 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죠? 왜 그냥 아이 때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오히려 반문을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류를 피터팬 증후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980년대부터 나왔던 심리학적 용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들어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게 애어른을 말하자면 약간 낮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보면 자연스럽고, 아니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렇게 너무 어린애 같다라고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터팬 증후군인가를 자기가 알아보는 이런 질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 피터팬 증후군의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 분명한 자기 잘못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 요즘은 이래야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완전히 묵사발 나니까 잘못을 해도 자기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든지 네가 더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살아나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요즘 우리가 나라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이런 현상들을 닮아가지 않느냐는 거죠.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이 명확하다. 이건 요즘 보면 애들스럽다가 아니라 되게 분명하고 자기 의사가 아주 분명하고 똑똑한 그런 것으로 치부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이 불분명하고 그냥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게 어른이 아니라 그게 답답한.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죠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 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요즘 당연한 어떠한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현명한 모습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타입. 이건 요즘 너무나도 맞는 얘기.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 오지랖 넓다고 막 뭐라 그러고, 시키지도 않는 일인데 막 뭐라고 얘기해주고 막 참견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이게 요즘 어른이 뭐라고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이나 하세요. 그냥 가던 일이나 가세요지 얘들아 이러지 말아라. 이러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인상으로 이해되지 않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에 억지를 부리고 원하는 걸 못할 경우에 분노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도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야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관심받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가 심하다. 이게 뭐 관종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요즘 뭐 다들 관종은 아닐지라도 요즘은 자기 개발, 자기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은요, 진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었습니다. 왜? 애들 잘 입히고 다 하려고.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 자기 투자, 자기 개발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들도 막 잘 입고 뭐 자기 투자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들이 자기 개인 장난감들도 많이 사고, 막 남자들도 그래가지고 요즘은 백화점에 가도 남성이 한 층을 다 차져. 옛날에는 맨날 구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장난감이 많고 저도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걸 왜 사나? 근데 그런 걸 이제 사서 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거짓말을 잘하며 말을 과장하여 한다.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제 이게 피터팬 증후군의 증상이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되어졌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사는 현명한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 항목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야, 이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성숙이란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요즘 적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 사도 바울 같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내가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가 우리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내가 불편해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더 삶이 고달파지니까, 다분히 아이 같은 마음, 뭔가 책임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그냥 내 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다, 이게 좋사오니 결국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서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피터팬처럼 살기를 원한 네버랜드인가? 그 피터팬이 사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껏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현명하고 그건 똑똑하고 현대적인 그러한 시대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끌려서 우리 스스로도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성숙하는 것이 왠지 꼰대가 되어지는 것 같고, 성숙해지는 것이 오히려 늙어지는 것 같고, 그 성숙해지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불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도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성숙이 우리들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성숙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의에 대한 만족함이 얕은 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 예배 드리는 걸로, 난 이렇게 봉사 하나 하는 걸로, 난 내가 이렇게 성경 한 절 읽는 걸로, 그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여기에서 좋사오니 더 이상의 것들은 짊어지지 않으려고. 제가 쭉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만 바뀔 때마다 대단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뭘 부탁을 하면, 뭔가 봉사와 헌신을 부탁하면요, 다 하나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를 얘기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뭐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 전화를 하면 안 해요. 묻기도 전에 목사님 전화 안 돼요. 목사님 이번에 뭐 애가 뭐가 뭐로. 이제는요, 아예 전화를 그 시즌이 되면 받지도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거 안 시켜준다고 막 삐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난 뭐 이번에 구역장도 안 시켜주냐고 그러면서 내가 말도 그거 막 애타게 그것을 바라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누구를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켜야 되나. 난 그런 고민 해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막 다 그냥 이게 진짜 이게 왜 이러느냐. 그러한 책임과 의무들에 대한 부담감들,
더욱더 성숙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잘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부담감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고 있다는 거죠. 성숙 대단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성숙할 마음이 있는지, 성숙에 대한 나의 뜻과 의지와 도전이 있는지, 늘 신앙과 성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난 이 정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도전과 노력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만큼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결국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서의 성숙은요,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숙해야 하는가,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동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여러 자연재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진이래요. 지진이 왜 무서우냐면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나중에는요, 뭘 하나 의지하고 믿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물로 도망가면 되고, 물이 나면 높은 데로 도망가면 돼요.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지진이 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안전한 데가 없는 게 지진이거든요. 그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어있음과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전에 좀 우리가 줌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벌써 한 3분만 더 할게요. 이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성숙의 부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에 대하여 성숙하고 도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솔직히 그들은 도전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조사온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뱀의 유혹 가운데 너가 지혜롭다라는 것, 지혜로워진다는 유혹들, 그게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만 넓혀도 그거 굳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린아이처럼 딱 한 가지 그 유혹에 이익에 매여 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아벨 건 받아주고 자기 건 안 받아주고. 아니 그럼 자기가 안 받아진 것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유아기적 태도가 바로 뭐냐? 탓을 돌리는 거예요. 탓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때문에 이게 안 받아진 것이다. 아벨을 타라고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아벨을 어떻게 이끌고 갔냐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아동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인가. 시편 1편에서도 보면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반대로 악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여기가 좋다 그러면 또 저기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삶은 절대로 끌려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된 사람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쓰는 거죠. 바람이 이리 불어도 저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비가 오나 물이 없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뿌리를 통하여 시절을 쫓아 그가 꿋꿋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감,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쫓아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성숙의 모습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분이 많고 노가 많고 화가 많으면 이거 굉장히 자기를 스스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굉장히 아직 미성숙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그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대요.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다메섹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뭔가 뿌려가면서 칠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와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말리죠. 같이 갔던 종들이 아니 물에 7번 들어갔다 마는 것 말고 더 심한 걸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걸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나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게 성숙이거든요. 화가 났지만 그 얘기를 듣고, 종이 한 얘기지만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걸 듣는 거죠. 그게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그 성숙함이 결국 그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모진 말을 하죠. 에이 이게 뭐야, 내 안 해. 화내고 분내고 나와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걸 넘어선 거죠. 받아들인 거죠. 자기의 자리들을 인정하고, 나는 그래요, 쓸모없는 사람 맞아요, 나는 그런 개 같은 사람 맞아요. 그러한 받아들임,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깨어 도전해야 합니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신앙의 걸음인 겁니다. 이 성숙함에 대해서 내가 멈춰버리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커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했던 믿음만 잘 지키면 되겠지,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 그 피터팬 증후군에 나타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퇴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성숙하면 뭔가 그걸 도전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성숙해서 멈추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더 많은 간사한 유혹과 그들의 모든 핍박과 그런 일들로 우리를 욱박지르겠습니까? 베드로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제사장의 집안뜰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공격하는 눈빛들을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눈빛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내몰려지겠느냐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혹들, 야 이게 좋아,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맞아, 이게 너 더 좋은 거야, 그런 수없이 많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요동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죠. 이러할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성숙을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을 통하여 더욱더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숙에 대한 더 깨달음과 도전들을 통해서 요번만 성숙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그러한 일들로 도전해 나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